자, 우리 같이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요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예, 아멘. 자, 우리가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눌 말씀은 엘리야의 승천이란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 뒷분 인사 나누시죠? 보고 싶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우리가 오늘 드디어 이제 엘리야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계속 우리 몇 주 동안 계속 이제 엘리야가 등장했죠. 그죠? 자, 오늘 이제 엘리야를 드디어 떠나보낼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엘리야가 사실은 이제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정말 뜬금없이 갑자기 등장해요. 뭐 소리 소문 없이 있다가 갑자기 등장해서 아하방에게 내가 말을 선포하기 전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기근이 내릴 것이다. 뭐 요 얘기를 하고요. 그냥 갑자기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좀 자세하게 볼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승천에 대한 얘기도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엘리야 같은 경우가 뭔가가 이렇게 자꾸 불쑥불쑥 느낌이, 그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열왕기하 2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제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엘리야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두 부류의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하자면 세 부류의 사람이 엘리야가 승천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첫 번째는 누구냐면 엘리야, 당연하죠. 두 번째는 누구냐면 엘리사도 알고 있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당시에 길갈, 베델, 여리고에 있던 한 선지자의 그 무리들이 있거든요. 그 선지자들의 그 무리들이 또한 엘리야가 승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번 이 세 부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뭐 자기였으니까 당연히 알았겠죠. 이게 하늘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근데 엘리야를 가보면 그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크게 동요되지 않은 듯한 표현이, 그러니까 좀 모습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한 사람이 내가 하늘로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너 이제 하늘로 올라갈 거야. 회오리 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갈 거야. 그리고 너만 혼자 이게 준 게 아니라 누구한테도 주셨냐면 엘리사도 알겠고 다른 믿는 사람들 다 알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 이게 좀 그렇겠죠, 그죠? 근데 엘리야는 아주 덤덤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주신 사명에 초점을 맞춰요. 마지막 주신 사명이 뭐였죠? 예, 길갈에서 나와서 베델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 무리를 방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고 뭐 말씀을 증거하라는 얘기겠죠? 예, 그래서 그 말씀대로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방문하고 그들을 격려를 합니다. 근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엘리사가 따라붙죠. 엘리사 따라붙어서 같이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리고를 방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냥 건너가는 게 아니라 이게 탕 치니까 옷을 치니까 요단강이 싹 갈라지고 그냥 뭐 마른 땅을 건너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사와 엘리야가 서로 얘기하는 동안 갑자기 불말과 불병거가 오더니 둘 사이를 갈라놓고요. 회오리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엘리야를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내용 아니에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것에 대해서 크게 뭐 요동하거나 그런 반응이 없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누구냐면 엘리사예요. 엘리사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모르고 있는 건 뭐였냐면 엘리야의 마지막 여정을 몰랐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너 나와서 베델과 여리고 이렇게 방문해라 이 얘기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 거기 가야 된다고 하니까 엘리사가요 막 쫓아다닙니다. 저 같이 갈래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아 오지 마, 괜찮아, 오지 마. 아니 나 갈래요. 엘리야는 왜 자꾸 같이 가기를 거절했고 엘리사는 왜 계속 따라붙기를 원했을까요? 이것은 약간의 그 두 사람의 그 성정이랄까요? 기질 문제가 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쉽게 말해서 혼자 사역하는 걸 편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 전부 다 혼자 어디로 가서 말씀 증거하고 기적 일으키고 막 혼자 이렇게 다닙니다. 근데 엘리사는 어떻죠? 아니에요. 잘 보시면 베델과 길갈 갔을 때 그리고 여리고에 갔을 때 거기에 있는 선지자의 무리들이 다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저기 엘리야 이게 하늘 올라가는 거 알아요? 알아. 당신의 선생 스승 올라가는 거 알아요? 알아. 이게 뭐냐면 선지자의 무리들도 누구는 어려운 거예요? 엘리야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한테만 계속 붙들고 들어져요. 알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저기서 딱 이렇게 품잡고 있고 엘리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는 공동체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이제 관계가 있으니까 이들도 편하게 엘리사에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끝까지 이 포스트마다 돌아다니는데 같이 쫓아다니려고 그래요. 이유가 뭘까요? 자, 엘리야는요 이렇게 승천하기 때 어쩌면 자기 후임이 이미 정해졌어요. 그 후임은 누구였죠? 엘리사였어요. 그죠? 이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엘리사를 세우되 어떻게 해서 세우라? 기름을 부어서 세우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기름을 부어서 엘리사를 세우는 장면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했는데 성경이 보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없어요. 엘리사는요 어쩌면 그 기름을 이게 물리적인 기름 부음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엘리사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엘리사는요 진짜 내가 엘리야 당신의 장자처럼 완전히 사역의 승계자임을 분명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기름 부으심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었어요. 그래서 2배를 달라고 했던 거는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장자에게 주는 게 2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더블로 사역하고 싶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2배를 요청했던 건 뭐냐면 나는 당신의 장자이고 싶습니다. 사역을 계승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였어요. 그렇죠? 왜 하필이면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그것을 받고 싶었을까요? 왜 그 능력을 받고 싶었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그 엘리야가 승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가요 베델이라는 동네에 또 갑니다. 근데 거기에요 아주 꼬마의 놈들이 나타나더니 엘리사를 막 놀리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건 죽여버려. 대머리를 놀리는 것들은 이거는 그냥 가만 놔두면 안 돼. 이거 다른 거 몰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애들까지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할 정도로 거기 타락했다는 거예요. 애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했다는 건 누가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조롱했다는 거거든요. 그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그냥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들을 그런 제너레이션을 대상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졸졸 쫓아다닙니다. 뭐라고요?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결국 어떻게 돼요?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승천하면서 내준 그 겉옷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을 같이 건넜다가 다시 돌아올 때 이것을 팍 치니까 요단강이 싹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을 받았어요.
여기서 잘 보시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엘리사도요, 엘리야의 승천에 대해서 그렇게 그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는 뭐에만 지금 집중되어 있어요? 자기 사명이에요. 자기가 지금 사역해야 될 거예요. 그것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선지자의 무리예요. 자, 길갈과 베델, 그리고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그 선지자 성도들. 근데 이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선지자의 어떤 무리들이요, 이제는 엘리야와 엘리사가요,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는 것을 봤어요. 멀리서 지켜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그 다음에 일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다가 엘리사가 등장하는데 갑자기 자기 옷을 찢어요. 그리고 손에는 뭐가 있었어요? 엘리야의 겉옷이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팡팡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사와 이 선지자의 생도가 만나서 나눈 내용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졌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니.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좀 재밌는 일인데 뭐냐면 엘리사가 이렇게 오는 걸 보더니 한 가지는 분명해졌어요. 뭐야? 엘리야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엘리사에게. 이건 우리가 인정한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의 말이 이상한 거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이들은요, 지금 엘리야가 올라간다는 거 알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올라가다가 이 엘리야를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나 던질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웬 뚱딴지 같은 소리죠, 여러분?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나요? 왜 갑자기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던져?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무리들이나 그 다음에 이 엘리야, 엘리사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엘리야의 승천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공통된 이해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엘리야가 승천했다라고 하는 것을 뭐로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천했다는 게, 그 엘리야가 승천했다는 게. 근데 이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들의 무리나 지금 엘리야가 올라간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그 나라에 들어갔다고 셋 다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다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표현을 써요.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근데 엘리야는 뭐라고 그랬어요? 옮겨졌다,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썼어요. 왠지 아세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타나가지고 당신 내가 다시 말할 때까지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 하면서 어디로 갔죠? 그리시네가로 갔죠? 그 다음에 사르밧으로 갔죠? 그 다음에 다시 사마리아로 갔죠? 그 다음 다시 갈멜산으로 갔죠? 이렇게 엘리야는요, 그의 사역 스타일이 어땠어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를 어떻게 했냐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간 게 아니라 그 장소 이동하듯이 지금 엘리야도 어딘가로 이동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선지자의 무리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동쟁이 쳤을까 이렇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잘 보세요. 지금 이들의 눈에는 엘리사가 돌아오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자기 옷을 찢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옷을 찢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예, 누군가 죽었을 때, 슬플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엘리야가 죽었구나. 적어도 무슨 큰 일을 당했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올라오는 어디로 이동하는 그 과정 중에 다른 데 떨어진 게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니야 절대 그런 거 아니야. 아닙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마치 여기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 얼굴이 부끄러워하도록, 그게 뭐냐면 그렇게 강하게 요청하더라는 거예요. 엘리사 그 죽으면 안 됩니다. 그분 죽으면 안 됩니다. 제발 찾게 해줘서. 그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엘리야처럼 특별히 구약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똑같이 올라간 사람 한 사람 더 있었어요. 누구죠? 에녹입니다. 에녹. 여러분, 에녹을 어떻게 표현했냐고 하면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예.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린 사람을 멸조로 돌아갔다 하늘나라에 들어갔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 했다고요? 옮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들의 공통된 이해가 그거였어요. 오직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한테 엘리야에 대한 그런 인식이 강했냐면요. 잘 보시면 엘리야가요, 이제는 아하방에 가가지고 이제 그 갈멜살 대결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그 전에 누굴 만났냐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너 가서 아하방에게 말해. 내가 너에게 이제 말할 게 있어. 근데 오바댜가 이걸 거부해요. 근데 오바댜는 의인이잖아요. 선지자들 생도들을 그 50명 그 사람들 이렇게 묶어가지고 계속 먹이던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의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싫다고 거절을 해요. 왜 거절한지 아십니까? 당신은 동해 번쩍, 쉽게 말하면 서해 번쩍 하는데 내가 만약 아하방에 가가지고 당신이 보잡니다 해가지고 아하방을 데리고 왔는데 당신이 현장에 없으면 나 죽는다. 이것이 오바댜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게 아니라 열조에게 돌아간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뭐라고요? 다시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뭐라고요? 다시 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말라기에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렇죠? 다시 엘리야가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근데 엘리야가 다시 와서 했던 일은 뭘까요? 엘리야 사역은요, 하늘로 올라가기 전이나 올라간 다음에 다시 오거나, 엘리 사역은 언제나 똑같았어요. 엘리야의 사역은 똑같았어요. 그게 뭐였어요? 돌이키게 하는 거래요. 다시 와도 뭐예요? 엘리야의 사역은 똑같아. 뭐예요?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왜죠? 여러분, 갈멜산 그 대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예,
엘리야는요, 언제나 사역이 뭐였어요? 돌이키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가요, 공중에 올라가서나 다시 내려와서나 또한 어디에 있든지 그의 사역은 뭐라고요? 그가 이적의 경험을 하고 하늘을 올라가고 승천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엘리야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돌이키게 하는 거였대요. 그래서 엘리야는요, 다시 와도 무슨 일 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와도 돌이키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의 사역의 핵심이었어요. 근데 엘리야가요, 드디어 등장합니다. 다시 왔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엘리야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게 누구였다고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엘리야와 같은 이가 왔어요.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했던 선포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가 뭐예요? 돌이켜라 라고 하는 것이죠. 좀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나 당시의 엘리사나 당시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면 뭐 그거는 뭐지 였어요. 우리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이적이고 지금 눈앞에서 누군가가 하늘로 올라간다면 우리 믿을 것 같은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어요? 사명이었어요. 그 사명은 뭐였어요? 돌이키게 하는 거였어요. 돌이키게 하는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뭐 제가 설교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를 하거나 무엇을 하든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 가장 먼저 체크해 봐야 될 거는 뭐였어요? 돌이키게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으로 돌이키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요,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고 좀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고자 하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렇게 하늘로 올려 보내시든 땅에 내리시든 왜 돌이키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그들의 구원입니다. 그들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만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면에서.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고통스럽고요. 하지만 그게 구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도의 이적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마음을 돌이켜서 올만한데 엘리야가 그렇게 기적을 이뤘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이들은 여전히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구나.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힘이 빠지거든요,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근데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이키는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무슨 약속인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믿으세요? 근데 그러한 우리들이 어떠한 몸부림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대요.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다시 한번. 정말 믿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크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요, 여러분 삶에 아직 선이 안 보입니까? 그럼 아직 일이 안 끝난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고 있어요. 백성들을 돌이키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열심히 우리 나름대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서 아직 선이 안 보여요. 그럼 뭐예요? 아직 일이 안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진리로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그 일을 감당해내야 돼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실 때까지? 선을 보여주실 때까지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선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아직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일하고 계신 거예요. 아직 그 일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 기간이 우리에게는 고통이고 힘들고 죽음을 경험하는 것 같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아직 하나님께서 선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그 일은 끝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그 일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님이 계시다면 그 선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의 열매를 보여주실 때까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저 말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 뭘 이뤄주신다고요? 선을 이뤄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볼 거예요. 그 일에 같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